영원히 변치 않는 그 소중한 사랑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빚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빚 갚으시라 말씀 드리려고 해요. 갑자기 은행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아니면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갚으라고 독촉하는 빚 얘기하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복음의 빚, 복음의 빚, 선교의 사명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7번 나오죠. 그런데 이 7번 나오는 중에도 로마서에만 3번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돈에 대한 은행에서 빌렸거나 사람에게서 돈 빌린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로마서 15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 신들의 이제 모교회이겠죠.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이셨고, 또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졌으니까 이 마게도냐, 아주 그 유럽의 이제 그 북쪽이라 생각하시면, 북쪽이라기보다는 이제 동쪽이게 되겠죠.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그럴 때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빚은 뭐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빚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줍니다. 굳이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담보를 통하여 100%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우리는 한 푼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참여한 일이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4절에도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만 같이 읽죠.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데, 이분의 순교에 대한 책임은 바울에게 있습니다. 당시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공격했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죠. 그렇게 누구보다 선봉에 나서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시면 이 시절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14절, 15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고 거룩하고 넘치도록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 은혜를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죄인 중의 괴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빚이 있습니다. 순교자에게 빚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빚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에 대한 빚이 있죠. 그러나 14절을 보시면 그와 같은 종류의 빚을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인가요? 그가 빚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빚을 진 것은 없어 보이는데도 말이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직도 개인 수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가 아니라 우리 빈 수표 있죠. 여러분 백지 수표라고 들어보셨죠? 백지 수표. 써본 분 혹시 계십니까? 백지 수표? 받아본 분 계세요? 저는 캐나다 집에 아직 백지 수표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 비어 있어서 그렇지. 네. 이거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 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서 저에게 이제 수표를 주죠. 이럴 때 이제 체킹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체크라고 하는 말이 수표예요. 그럼 이제 액수를 적어요. 그리고 누가 이 돈을 받는지 사람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사인을 해서 보내주면은 그 사람이 은행에 입금하면 그게 돈이 인출되는 그런 방식이죠. 자, 정부에서 수표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이 이제 세금 환급 받는 그러한 때인데, 세금 환급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저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이 있으면은 주로 수표가 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은행 대 은행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표를 받는 것이 많이 적어졌습니다만 아직도 수표가 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수표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 수표가 저한테 와야 되는데, 이 수표가 시민들에게 와야 되는데 누가 전해줘요? 우편 배달부가 전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어떤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우편 배달부가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동네 전체에 그 우편함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넣어줘야 그 수표가 나에게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편 배달부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잘 안 해요. 그럴 때 수표 도착이 늦어지겠죠? 실수를 합니다. 줄줄 흘리고 다녀요. 아니면 고의로 훔쳐갑니다. 이게 좋아 보여가지고 그거를 훔쳐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그 수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큰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우편 배달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꾼 적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꾼 적은 없지만 누군가의 수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는 빚은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꾼 빚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 전해 주어야 하는, 전달해 주어야 하는 빚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 자리, 복음을 전하는 역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해설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1장 5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 나는 사도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 말합니다. 이 직분이 그로 하여금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이것이 로마서에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울 사역의 초반부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쓰여진 서신이 아니에요.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할 때, 즉 주후
17년 고린도에서 써서 로마로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 시절 바울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스스로 보건대, 사람들이 보건대, 세상 사람들이 보건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9장, 10절,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때 이제 에베소 사역의 열매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아주 큰 대도시에서 그가 사역한 이후 어떤 결과가 내려졌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 모든 빚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갚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자기의 전 삶을 거기에 드립니다. 선교하는 데 드려요. 이분은 누군가에게 재정 후원을 받아서 선교한 사람이 아니라 텐트 메이커, 장막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풀타임 선교사라고 볼 수도 없는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또한 그의 능력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은 입으로 하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주어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이 정도 했으면 로마서를 쓸 때쯤이면 이제 이 세 번째 선교를 마칠 때쯤이면 나는 예전에 빚졌던 자다. 예전에는 내가 빚 좀 있었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는 내가 현재도 빚진 자다. 이렇게 썼어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한두 번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일평생 자랑하잖아요. 한두 번 우리의 전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걸 일평생 울고 먹잖아요. 한두 번 단기 선교 가고 한두 번 선교에 참여하고 한두 번 선교 집회한 걸로 일평생 우리가 선교사로 살았던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사실 저희 교회에 우리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은퇴하신 선배님이 계세요. 제가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셨으나 우리 그 목사님의 사역은 중단하지 않아요. 참 존경합니다. 참 존경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으니 얼마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에 대한 애정,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식, 또 인도네시아 언어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래 한국에 돌아오셔서도 사모님도 목회 현장으로 나아가시고 또 목사님도 우리 여기에 있는 다문화 가족, 여기에 와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선교는 저렇게 해야 하는데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일평생 저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바울의 선교 열정은 사라지거나 전혀 줄지를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전히 그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14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한다면 15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는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빚이 있는데, 그런데 로마에 있는 너희, 여러분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로마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의미할까요? 누구예요? 당연히 교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읽는 대상은 교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신자도 거듭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는 누구냐? 초신자나 전도 대상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세례를 받는 신앙의 입문 단계에서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 살기 위해서, 또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거듭 듣고 그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 이제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는 그들이 받은 사명 때문에라도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했어요.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로마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혀서 못 갔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어디로 지나가는 길에?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고 열 몇 시간 가면은 세계 어느 곳에 안 가는 곳이 없죠. 물론 이제 직항이 없으니까 저기 남미를 가려면은 한 30시간을 가야 되는데 미국이든지 어딘지 거치니까 그렇지, 요즘에는 아무리 길어도 이틀 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하루나 이틀이면 갈 수 있는데 옛날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는 3번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체포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거죠. 성령이 예언하신다, 성령이 알려주셨다, 너 가면은 반드시 체포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다. 그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 고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절에 배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널 뿐만 아니라 또한 스페인까지 가는 길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 스페인이 땅끝으로 여겨졌겠습니까? 왜 지금도 스페인의 남쪽에는 이슬람 문화가 많이 있을까요? 알람브라하 궁전 이런 것들이 왜 이슬람 문화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일까요?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정말 가기 어려운 땅끝이라는 거죠. 그러니 가기 전에 로마에 일정 기간 있으면서 체력도 보충하고 성도들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격려도 받고 싶고 재정 후원도 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심과 용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용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선교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는 우리가 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간다 선교는 우리가 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 선교는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는 거고, 하나님이 여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 우리 아낌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잖아요. 수년 전부터 나는 가고 싶었다. 수년 전부터 난 로마 교인들과 함께 협력하고 싶었고 이제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가게 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다음 부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설명을 해요. 복음은 매우 강력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7절 상반절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17절 중반절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능력도 준비되고 훈련된 이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모하는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도 까먹은 자들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바울은 수년에 걸쳐서 스페인 선교를 계획했고 그 선교는 당시 제국의 수도에 있는 로마 교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줍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전도와 사랑과 관심과 재정과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빚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빚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고 복음을 깨우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으로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 선교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자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볼 수 있습니다. 황해도에 소래교회라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서상륜이라고 하는 매서인, 권서인이죠. 성경을 전국 각지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판 어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은 정말 독특한 그런 민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바로 자리잡기 위해서 선교사들의 희생, 선교사들의 도움, 선교사들의 눈물, 또한 선교사들을 파송한 많은 서양교회,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살았던 이 캐나다에서는 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참 유명해요. 이 맥켄지 선교사는 우리 파송을 받고자 싶었으나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고 싶었으나 아무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몰랐어요. 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뭐하러 가냐? 거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거기에는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래서 선교사로서의 파송을 받지 못해서 헬리팩스에 있는 한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일정한 재정을 모아서 이 선교사를 보내줘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는 조선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은 기차를 타고 쭉 가다가 주일이 되거나 돈이 떨어지면 내립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내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헌금을 하면 또 그 다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에까지 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이제 조선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1년 사역하다가 결국에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당시에 정말 어려운 많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들이 캔 푸드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지만 내가 조선의 선교사인데 조선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그가 죽고 맙니다. 그러한 희생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나 많은 선교사들은 왔고, 또한 고종 황제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선교사들이었으며, 무너지는 조선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대한 독립을 함께 외쳐준 사람들이 선교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축복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일례로 1973년입니다. 벌써 꽤 오래전이죠. 197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죠. 요즘에 산수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돼서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973년 5월 30일에 굉장한,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행사가 열려요. 여의도 군영지에서 6월 3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한경진 목사님을 대회장으로 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주강사로 매일 50만 명, 매일 5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연인원 320만 명이 모인 초대형 전도대회가 열립니다. 마지막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게 돼요. 매년 10% 이상 경제 성장할 겁니다. 높은 교육열을 가진 한국에서 매 10년마다 배가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1973년 우리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973년 우리가 전 세계 중심이 되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1973년에 쌀조차 제대로 생산할 수 없어서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여러 산업화의 역군들, 여러분의 선배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이제 막 한국이 재건되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전 세계 교회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거라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한국은 전 국토가 폐허화되었다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물론 독일도 있어요. 그러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선진국이었고 유럽의 중심지였기에 다시 일어서는 데 있어서는 우리만큼 힘들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전 국토가 다 폐허가 됐어요.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계의 선진국이 되었죠. 선교사를 받은 나라였어요. 선교사가 지켜줘야 됐습니다. 선교사가, 우리가 또한 성경을 받고 성경을 출판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수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지금은 2만 명 이상 되는 선교사를 배출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이러한 성장, 이러한 부흥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갚아야 할 빚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편 배달부처럼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해줘야 하는 빚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한국 교회들은 복음을 들고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을 모으고 사람을 보내고 선교사와 선교기관을 섬길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 있는 세계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준비했는데 이제 복음을 말하리라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한마디도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겁쟁이로 서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는 세상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어쩌다 보니 삽니다. 애들 보는 거 삽니다. 외로워 죽겠습니다. 주식 올라가는 거 보고 삽니다. 부동산 올라가는 거 보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동산 다 팔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의 소망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 삶의 소망의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소망의 이유는 뭡니까? 오늘 살아가는 소망의 이유는 뭡니까?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 아닙니까? 이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됩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은 소망의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는 권한이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수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이유, 삶의 소망의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선교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실 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선교 명령과 선교의 원리는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취소되거나 달라진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선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선교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선교를 로잔 선교 운동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로잔 선교 운동은 그 선교 슬로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계에, whole gospel, whole church, whole world, 이렇게 말합니다. 총체적 선교를 하라는 거죠. 일부분 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조금 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어쩌다 한 걸로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선교지와 후방을 나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방에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후방에서 미사일을 쏴드려야 합니다. 돈 보내드려야 합니다. 성경책 보내야 돼요. 단기 선교팀 보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한국이 타락하는 이 물꼬를 막아설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너무너무 불안해요. 교단마다 매년 5만 명에서 6만 명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이미 2030년이 됐을 때에 각 교단들마다 처참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여러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 결혼하면은 냉장고 사줘야 된다고. 네, 청년 중에 결혼을 하면 진짜 저는 냉장고 사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은 냉장고는 이미 사줬으니까 TV 어마어마하게 큰 거 사주고 싶어요. 야, 진짜 요즘 결혼하는 것도 정말 희박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시절이 되었어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방이 어디고 후방이 어디예요? 어디가 전방이고 어디가 후방입니까? 교회가 있으면 후방이고 교회가 없으면 전방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교회들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다툼, 어떠한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 하나 사라지는 거 한 달, 두 달 만에 사라지는 거 우리 목격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부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총체적 복음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어느 한 국가 해외의 선교지만 선교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선교지가 되었어요.
선교사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선교사의 거실이 선교지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집의 거실이 선교지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폰에, 여러분의 태블릿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기에 전도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오락이나 세상의 즐거움만 판치고서는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가장 후진 곳에, 건물 하나 세워진 곳으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누가 교회로 옵니까? 세상에서 가장 후진 건물, 후진 제도, 후진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있는 곳에 젊은이들은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재차 듣고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선교 페스티벌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집회를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희는 올해 2번 큰 집회를 합니다. 올 봄에는 이제 다음 주이지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인데 선교 집회를 하고, 또 9월 첫 번째 주간에는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 어느 것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교랑 상관없어. 나는 선교 그렇게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예배를 드릴래. 이러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의 불모지 스페인이죠. 당시에 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에게 로마 교회가 필요했듯이 이 시대에도 선교와 전도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는 빚진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겠지요. 우리 응암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사도 바울의 이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계에 전해야 하겠사오니,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받은 것처럼,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와 저희 응암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주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